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요한에게 전해주시고자 자존의 진리로 요한을 계속 위로하셨습니다. 나는 산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아있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생명을 빌려 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만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두려워합니까? 만일 여러분의 주요 구세주의 존재가 불안정하고 어느 정도 외부 환경에 의존해 있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속되는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존재하기 위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피조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하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로부터 힘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를 멈추실 수 없으며 예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자가 될 수도 없으며 지금의 상태보다 못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존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크리스찬. 그렇게 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곧 산자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위로의 원천이 충분치 않을까 하여 그 온유하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세 번째 것을 언급하십니다. 즉 자신의 대속의 죽음. 주님께서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내가 전에 죽게 되었었노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속주의 인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두 가지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 몸이 아니었습니다. 한 몸으로서 그분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영은 죽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존하는 그분이 사망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덧입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취하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고 죽었습니다. 가장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떨구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선을 거두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점이 풍성한 위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때의 대속이 완성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풍성한 사죄를 가져옵니다. 허물을 없이 하고 범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으신 분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흠정력에는 씻으시고 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듣지 못하십니까? 그 음악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죽은 것을 깨닫는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으로 주님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대속의 희생을 치르신 분께서 다시 사셔서 자기 희생의 장애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속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 희생을 주장하기 위해 천국으로 가셨으며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처소를 주장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은 죽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에 죽었다가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위대한 대속주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그것은 슬픔 중에 슬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죽으실 수 없는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차지하고 계시는 중보적 직분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직분입니다. 그분은 만유에 계시며 영원하신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육지와 바다에 이르고 천국과 죽은 자들이 사는 곳까지 미칩니다. 그분의 능력 앞에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음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토와 영들이 사는 전 영역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주가 되시고 천국에서 찬양을 받으시며 음부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한시킨다면 그리스도는 음부의 주가 되십니다. 악마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그의 악한 계교를 아무것도 꾸미실 수가 없습니다. 꾸밀 수가 없습니다. 악마는 이제 사슬에 묶여있는 원수입니다. 악마는 고함치고 화를 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악마를 저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악마가 두루 다니도록 허락하실 때는 악마의 노여움과 사람의 노여움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들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억제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단은 나를 대적하여 압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단의 주인이라. 나는 음부의 주다. 사단이 너를 대적하여 압도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사단은 음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쇠를 통해 사단을 음부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깥에 내어놓고 음부를 잠그고 열쇠를 보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어둠의 세력들이 꾸미는 모든 음부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고통과 신음 그리고 죽어가는 몸부림이 여러분의 귀에 쟁쟁 울리고 그것이 겁나고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여러분이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린 자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여러분을 칠 수 없습니다. 사망과 역병들이 여러분 주위에 날라오고 여러분의 우편에서 수천 명이 죽고 여러분의 좌편에서 수만 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철문이 제 마음대로 여러분 앞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천명의 천사가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덤 속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죽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인 사망이 꼼짝도 못하고
새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벌이 그 침을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꿀을 날마다 주는 꿀벌이 될 것입니다. 삼손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사자로부터 단 것을 취할 것입니다. 사망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이를 때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며 여러분의 임종 자리는 가장 평안한 자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내용을 더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사망을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육신이 영원토록 벌레의 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육신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뼈 하나라도, 뼈 조각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변한 띠끌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잠을 자며 수고로부터 쉽니다. 그러나 티끌과 잠잠한 진토의 침상으로부터 그들을 생명의 주님께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오 사망이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여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에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각이 여러 때가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낭망하는 영에 풍성한 위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음 사실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 분들은 입안에 신랄함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함으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구세주의 다스림은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슬픔의 사람들이여 그렇게 함으로 위로를 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왕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이 동일한 영광의 구세주가 죄인들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구세주의 영광의 광채로부터 자기들의 얼굴을 숨길 것입니다. 그들은 산들과 언덕들에게 이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자기들을 숨겨달라고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임금님은 반역자들의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이 거절했던 그분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만큼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내려지는 심판도 그만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전능한 주님과의 싸움을 멈추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분은 또한 회개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죄사함 받기를 원한다면 높임을 받으실 구세주께서 자신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회개와 제사함, 사도행전 5장 31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더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큰 긍휼을 필요로 하면 하는 자들에겐 더욱 유익이 되고 그분이 더욱 권세 있고 왕다우면 다울수록 비천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는 자들에게는 더욱 유익이 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2편 12절.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은 천국으로부터 은빛 돌을 들이오십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그것을 만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그분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도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여 가장 좋은 곳에 이르게 할 수 있도다. 보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너의 중보자가 되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께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